함께 나눈 식사를 성만찬이라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는 예수님이 그로부터 며칠 전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와 거룩한 성만찬을 가지셨다,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고요. 오늘 삭개오에게 벌어진 일이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또 다른 이에게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저 요단강 하류, 이 사해바다 북쪽 요단강 하류에 있고, 위치적으로는 예루살렘이 해발 700m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해발보다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경유하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벌어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건이 바로 종려주일, 그 기쁨을 기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는데 이 여리고성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 베다니, 벳바게와 같은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작은 동네 몇 군데를 지나가시기 전까지는 가장 의미 있게 큰 도시를 지난 것이 여리고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인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그래서 왜 하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 이런 고증적 방법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이 주전 9,000년경,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역사 이전부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았던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사해바다의 그 소금을 얻기 위한 좋은 지리적 여건도 있고, 역청과 같은 좋은 천연자원이 나는 곳이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강이 흐르고, 요단강이 흐르고, 소금과 역청과 여러 살기 좋은 상황들 때문에 그곳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는 장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가나안 땅의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처음으로 당도했는데, 그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성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대신에 침묵하고 고요하게 돌아라. 그리고 엿새 동안은 그렇게 성벽을 돌았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기적이 벌어질 것이다. 그 명령에 따랐더니 성벽이 무너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여리고성 상상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중의 성벽, 그리고 그 바깥 성벽을 해자가 두르고 있습니다. 해자는 이 물로 둘러싼 이 방어벽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공성탑을 쌓아가지고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 정복하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이 고립시키고 계속 기다리는 것인데, 여리고 안에는 이 물도 공급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수많은 이 먹고 살만한 거리들이 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고립시켜서 성을 정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여리고를 들리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실 때 아주 중요한 고비였었던, 믿음의 상징이었었던 이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방문한 도성으로 여리고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리고의 이중 성벽보다 더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무엇인가를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 마음의 벽은 예수님이 죄인을 얻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유대의 율법 선생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리고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리장, 여리고 성의 세무서장인 삭개오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2절 3절 말씀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본문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세무서장이라는 것이죠. 주전 9,000년부터 여리고성에 그 땅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땅에는 소금이 나고 또 유황이 난다는 것, 그리고 요단강 옆에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 동편에 수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장점 때문에 이 여리고는 특별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갖는 위치는 굉장히 남다릅니다. 수많은 물건들이 오가며 관세를 붙이고 그 무역되는 물건에 포함되는 관세가 집중되어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로 자기의 수입을 삼는, 세관장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세무서장, 세관장임과 동시에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키가 작아 사람들의 많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보고자 하되 볼 수조차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세계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곧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되어 있지는 않으나 키가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이 단신증 장애 환자였거나 혹은 등이 굽은 곱추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눈에 띄게 확연하게 작은 신체를 가진 사람이 삭개오였고,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저 죄인입니다. 본인의 죄이든지 부모,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죄이든지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묻고 따질 여지도 없이 이 사람은 장애인, 좋은 말로 해서 장애인이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병신, 머저리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취급을 받으며 평생을 살아왔었던 이 삭개오가 그 자신만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유대인들이 아주 중한 죄인으로 여겼는데, 세리와 비견되는 죄인은 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죄인인데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그건 아니고는 도무지 할 일이 없어서 죽을 수 없어서 돈 받고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여인, 그것과 똑같은 취급을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운명의 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유대인으로서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의 그 멍에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차라리 어차피 그냥 있어도 죄인, 세리로 살아도 죄인, 그러므로 세리로 대성해서 사람들을 내가 한번 그 코를 짓눌러 주자,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그가 세관장이며 부자인데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죽하면 그 길을 가야만 했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저런 결정을 했을까? 오죽하면 저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까? 사랑하는 친척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증을 서서 모든 친구와 친척과
가족들에게 큰 정신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도망자의 길을 오르는 분들, 오죽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죽하면 저렇게밖에 그 길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삭개오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마음을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삭개오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노력해서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간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당대 사람들, 그 마을, 그 고을 사람들이 다 똑같이 여기는 가치관인 율법의 중력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고 출세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삭개오는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세리로서 성공하고 성장하여 세관장, 세무서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3절 말씀에서 살펴봤다시피 그 길은 돈은 있고 또 힘, 권력은 있을지 몰라도 숱한 외로움과 고립감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로 추앙받는 예수가 자기 동네에 왔다. 그래서 삭개오도 지금 예수님을 보러 나간 길입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혹시 마술과 같은 기적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보러 나갔다는 것이죠. 보통 고위공직자가 어떤 행사에 오면 사람들이, 경호원들이 길도 트고 좋은 자리에 앉혀서 그 광경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 창기와 같은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기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길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예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스크럼을 짜고 삭개오를 튕겨내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너에게 세금은 바치지만 예수를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는 못 껴주겠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고립감은 아무리 노력해도 삭개오가 벗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어려움은 영적 외로움입니다. 세리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아무리 돈이 많이 내 손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상실한 사람. 그전에도 이미 잃었죠. 장애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 죄인이라는 말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영적인 외로움.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그냥 영적인 만족감이 없는 공허한 상태로 평생을 지금껏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장면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차피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세리의 길을 가자. 그 중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가만 보니 예수님이 저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 올라가면 되겠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예수라는 작자를 볼 수 있겠구나. 삭개오가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과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키가 작은 장애가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부족하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놀라운 식견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아이들 천기저귀 같은 그런 걸 이렇게 말아서 속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통짜로 짠 큰 원피스와 같은 옷을 입습니다. 남자들이 옷을 그렇게 입어요. 더운 나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이제 기어 올라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원피스와 같은 옷이 말려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뭐 허리띠를 한다고 해도 그 속옷이 그 하체가 훤히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성이 하체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목숨을 내놓으면 내놓았지 하체를 보인다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에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비웃었었던 함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고 그것을 비웃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대 남성이 자신의 하체를 남에게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달려 죽으신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그 속옷마저도 벗겨져서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도 거치지 않은 채 유대 남성으로서는 죽는 것보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죠.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유대인이고 뭐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내가 하체를 보이든 내 속옷이 보이든 나는 어차피 망가진 인생이고 나는 어차피 세리의 길을 걷기로 한 죄인이므로 그래 기왕 비웃은 것 마음껏 비웃어라. 나는 예수나 볼란다라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급 옷감을 걸치고 부자이니까 얼마나 좋은 옷감으로 입었겠어요. 좋은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우스꽝스럽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속옷이 훤히 드러나 보이게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급 옷값을 두르고 어른이 하체를 드러내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겁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 깔깔대고 비웃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영적 목마름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재직회에서 우리 복합문화공간을 추진하기로 재직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70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교회 방향성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목회적인 방향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공간을 마련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는 이러한 삭개오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좌절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영적 메마름, 목마름을 극복할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 교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꿰뚫어 보시고 말을 건네시는 것처럼 그 공간에서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과 만나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간이 어떤 모양으로 하얀색으로 될지 까만색으로 될지 여러분 알 수 없으나 여러분 그 공간이 가지는 의미는 오늘 예수님이 빤히 고개를 올려 나무 위에 우스꽝스럽게 걸쳐 있는 그 삭개오를 보시는 그 장면이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영적 목마름을 알아차리시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야 니네 집 가서 밥도 먹고 밤새 이바구를 털자.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자. 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내가 오늘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현상이냐면 유대의 랍비는 아무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무하거나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유대 랍비 중에 대표적인 그룹이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혹시 자기가 밥을 같이 먹은 사람이 죄인일까 봐 염려가 돼서 바리새인들끼리만 밥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가 밥 먹은 사람이 죄인이면 어떡해? 그러면 나도 죄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야 그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자. 그래서 바리새인들끼리만 밥 먹어.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유대의 랍비, 유대의 선생이라 칭할 수 있는 예수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칭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그럼 이거는 정말
그 당시의 관념으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든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평가하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 19장, 20장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그러한 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장에서도 잃어버린 새 그룹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밤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자세하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그 밤이 지난 이후로 삭개오가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추정해 보기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삭개오야, 사람들이 너 죄인이라고 하지만 너의 장애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죄는 극복될 수 있단다. 너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게 될 일을 네가 듣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때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너는 죄인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것 같습니다. 너의 죄짐은 이제 곧 내가 대신 짊어지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체를 다 드러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한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그 수치와 모욕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 죄짐을 대신 짊어지실 것이다. 내가 널 위해 그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밤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추측해 보았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자수성가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 씀씀이를 한번 보십시오. 자수성가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돈을 생명처럼 아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한 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가졌었던 이 돈 자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없으면 자기 자신은 또다시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무슨 변화가 일어난지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돈이 나가 아니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사건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인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 그게 깨달아져서 그 소식을 듣기도 전에 예수님께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를 마치고 성찬식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성찬 예식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월절 식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숨죽여 그 고기를, 맛없는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는 순간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나누는 식사가 바로 그 어린 양의 살코기를 구워서 먹어야 되는 식사,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먹어야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저녁에 그 소중한 식사를 제자들에게 나누셨듯 오늘 이 저녁에 삭개오에게 그 생명의 성찬을 삭개오와 나누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회자인 제가 대신 나누는 떡이지만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나의 수치가 너희를 위한 것이므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통해 참된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규정한 나가 아니라 야, 돈이 그렇게 없으면 너는 사람도 아니야 라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지는 평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참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성전의 예배 시간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좌절에 있었던 상관없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존감, 새로운 평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거룩한 식사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삭개오들, 수많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거룩한 한 끼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참된 너를 발견케 하는 우리들 삶이 되기를,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추진되고 있는 우리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고 또 힘쓰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